천국에 가는 것이지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죽기 전에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죽은 다음에 알 수 있을까요? 질문의 뜻을 아시죠?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죽기 전에도 알 수 있는가? 아니면 죽어봐야 하는 건가?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천국에 갈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가 잘 모르겠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부흥 강사들이 오면 손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당장 죽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그때 잘 못 들었어요. 젊었을 때인데. 근데 어른들은 몇 분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 번쩍 드는 게 아니고 뭔가 자신이 없었던 거죠. 오늘 그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딱 나갈 때 얼굴이 그냥 밝아져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은 원문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그릭, 헬라어로 원문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단어가 3개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생명, 그러면 생명인데 그게 아니고 헬라어에는 생명으로 번역하는 단어가 3개가 있다니까요. 첫째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이에요. 코로 숨쉬고 있는 이 육체적인 생명을 말할 때는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는 목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목숨. 근데 영어는 그냥 life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죠. 이 목숨, 이게 바로 푸시케예요. 이 목숨은 육체적인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이 목숨, 이게 바로 푸시케. 영어 성경은 그냥 life입니다. life. 그러니까 구별이 잘 안 되죠. 두 번째 생명은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비오스는 바이올로지, 영어의 바이올로지가 여기서 왔어요. 생물학이라고 그러죠. 생물학.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생물, 생리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physical life입니다. 육체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 그래서 생활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생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생의 자랑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이생의 자랑. 그 이생이라고 하는 게 바로 비오스예요. 육체적인 삶을 자랑하는 거죠.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어떤 삶, 생활, 그것을 말할 때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푸시케와 비오스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큰 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숨을 쉬고 있어요. 육체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푸시케가 있는 거예요. 푸시케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비오스는 없을 수도 있어요. 비오스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몸을 움직여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그냥 누워 있는 거잖아요. 숨은 쉬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오스는 없는 거죠.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푸시케가 죽으면 비오스도 끝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죠. 그 단어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조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푸시케나 비오스 생명이 아니고 조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저 꼬랑꼬랑한 글자가 있네요. 저게 나와요. 생명, 저 생명이 조예요. 조예. 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육체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어떤 생명? 조의 생명.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푸시케나 비오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생명이 다 같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다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푸시케나 비오스는 시간이 되면 늙고 죽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지금 살아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의 생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에의 생명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단어부터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 조에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푸시케 비오스는 죽어도 조에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하고 또 그냥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번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면 누가 이 영원한 생명, 조에의 생명을 가진 자인가?
내가 그 생명을 가졌는가? 갖지 못했는가? 이게 가장 큰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을 지금 갖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죠. 그러면 먼저 누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가? 조금 전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한번 다시 하실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저 조에 저 생명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그랬거든요. 이 생명의 떡 할 때 그 생명이 뭐예요? 이 생명이 아니고 코끝에 붙어있는 생명이 아니고 무슨 생명? 조회의 생명. 나는 조회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푸시케나 비오스가 아니고요. 그러면서 나를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생명이 무슨 생명? 조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죠. 여기서 이 생명이 무슨 생명? 맞습니다. 조의 생명입니다. 조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푸시케나 비오스가 아니에요. 늙어서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I am the life. I am the life. 예수님 당신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읽은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이 안에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조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 안에 조의 생명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저는 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눈 말씀인데,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읽을 텐데요. 여러분 읽기 전에 목적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 안에는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왜 이 요한복음을 썼는지 그 목적을 얘기했어요. 그 목적이 뭔지 잘 발견해 보세요. 자,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 생명이 무슨 생명? 보이죠? 네, 보여요. 조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하고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저 조의 생명, 너희로 하여금 이 조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앞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전제가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조회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조회의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이 조회의 생명을 얻은 자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자꾸 중요하네요. 그동안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를 했지만 요한복음에서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단지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뢰하는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 드리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반복, 반복, 반복. 너무 중요하니까.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영접해 드릴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떡이 들어오신 것이죠. 그 생명이 무슨 생명? 조회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때 그 조회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내 안에 영접해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 내가 영원한 생명, 조회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푸시케, 비오스는 죽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오신 영원한 생명, 조회의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조회를 품은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직도 좀 자신이 없다면, 확실하지 않다면 그 다음 말씀을 또 잘 들어보세요.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사도 요한이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조회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했다고 조금 전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걸 믿게 하려고.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믿음이 여기에서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여러분도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조회의 생명을 얻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조회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접해야만.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했던 중요한 일이 하나 저기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발견하셨어요? 이 말씀의 앞부분을 잘 보세요. 이미 지나갔지만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한 일은 뭐냐면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도 그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자기가 요한복음에다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표적들, 미라큘러스 사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인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인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사인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인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라도 몇 개를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그 사인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조회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사인, 예수님께서 행하신 미라큘러스 사인을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아,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구나. 사인을 보고 믿는 것이구나. 사인을 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2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조금 전 지나갔네요. 자, 29절. 이게 가장 중요한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잖아요. 지금 30절, 31절 봤는데 29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2주 전에, 아니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2주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보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복되다 그러니까 그냥 안 봤지만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그게 복된 거야,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라고 그랬죠.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도마 얘기가 나오잖아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기 눈으로 못 봤대요. 그래서 자기는 부활을 믿을 수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8일 후에 나타나셨잖아요. 도마 앞에. 얼마나 도마가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오,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 이건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자기하고 3년 반 함께 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야, 이건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이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 보고 하시는 거죠. 너는 내가 부활한 이 모습을 보고 믿느냐? 그러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무엇을 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무엇을 믿는 자는? 여기가 중요해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거기가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내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부활을 실제로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해석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냥 그냥 안 보고 그냥 믿는 거지 뭐 어떻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그냥 믿지 뭐 믿습니다 하다 보면 믿어지겠지 믿어. 저 말씀 때문에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닌데. 여러분, 부활이 실제가 되면은요, 도마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실제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도 보세요. 도마가 이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막 노력을 했을까요? 막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까요? 아니면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었을까요? 잘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도마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슨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분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 이걸 무슨 믿으려고 노력을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분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당신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의 차이를 봤어요. 저도 경험했어요. 실제로 그냥 믿어진 거하고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은 거하고는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냥 믿어졌어요. 그런 사람은요, 어느 때는 안 믿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대책이 없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냥 믿었으니까 그냥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요. 믿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은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믿은 게 아니고 증거를 가지고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야. 그렇게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 환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죠. 제자들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믿은 믿음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망갑니다. 자기 편한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처럼. 그 이후에 제자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다 순교의 자리로 갔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 부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믿음에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뿌리. 뭐든지 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뭐예요? 그냥 믿음은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증거, 부활을 가지고 믿을 때 그 믿음에 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 믿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는 믿음. 자, 그러면 이렇게 믿었을 때 무슨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까 31절에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러셨잖아요. 무슨 복? 3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면요, 부활이 실제 사건이 되면요,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흔들렸던 믿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복을 받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복은 무엇인가? 연결되는 말씀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최종적인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증거로 해서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실제로 믿어가지고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을 때 받는 가장 큰 복은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죠. 그러나 그 복은 결국 비오스가 끝나면 다 없어지는 복이잖아요. 결국 하나 남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만 남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보다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그 복을 받고 보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천국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말씀처럼 거듭난 자는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천국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요한일서도 요한이 썼잖아요. 쓴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여기가 조예요, 조예. 영원한 생명, 영생, 이거 알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열심히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그거 알고 하려고 지금 열심히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고 얻고 그 생명을 확신하고 살았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은 엄청나게 많죠. 중요한 것은 단지 그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확실해질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재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분명하지 않으면 모든 관심이 이 땅에 있어요. 하늘나라가 분명해질 때, 이 영원한 생명이 분명해질 때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일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끝을 내려고 그래요. 자, 다른 각도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열심히 기록하고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영적인 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전에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갔던 말씀들이 막 은혜가 되어서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조금 전 읽은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인지를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생명이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게 생명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그냥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고집을 부려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이 들어오시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아니 여러분, 물 한 잔만 마셔도 속이 시원해지는데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예전하고 똑같아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럴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것이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 그 생명력이 더 강력하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죠. 분명한 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가?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내 모든 관심이 꽂혀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가? 조예의 생명이 있는가? 사도 요한도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내 안에 조예의 생명이 들어올 때 내 모든 인생관도 바뀝니다. 삶의 목표도 바뀌고 삶의 방법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내 거 무조건 내 거 다 자석처럼 빨아들이던 사람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는 자가 되는 거죠. 예. 용서하는 자가 되고요,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사랑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의 기쁨,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때 누리는 그 기쁨, 그전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막 화를 냈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다 이해가 되면서 그 문제를 품어버리는, 이해하는 그런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 가능하구나.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겠지만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미리 누리는 거예요. 이미 천국 백성인 거예요. 이미 그 삶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만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때로는 병들 수 있죠.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런 소식 들으면 마음 아프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럴 수 있지만 소망이 불끈 솟아오르는 거죠. 잠시 사업이 안 돼서 돈을 잃어버릴 수 있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마음에 상처 입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푸시케와 비오스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요, 아까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